우리 시편 113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13편입니다.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세워 함께 고백합니다.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오늘 시편 113편을 흔히 이 이집트 할렐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좀 정확하게 표현하면 출애굽 할렐.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찬양하는 시, 특히 출애굽의 역사를 찬양하는 시로 시편 113, 114, 115, 116편을 그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절기, 특별한 어떤 의식 때 이 시편 113편을 이렇게 함께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13편을 고백한다는 건 명확하게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이거 당연히 고백하는 거지만 이것보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백, 그것에 대한 찬양이에요. 이 113편의 고백은 이 이하에는. 근데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은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 부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이제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 체험하는 하나님을 이제 믿게 되는데 그게 맞고 당연한 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체험하고 내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가 삶 속에서 체험하고 경험하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당연한 건데,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을 수 없는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시는 과정일 뿐인 거지, 내가 체험한 하나님이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이해되시죠? 내가 체험한 하나님은 정말 이따만한 하나님의 작은 일부를 경험한 것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체험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은 사실은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은혜로 경험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건 내 체험에 근거하고 내 경험에 근거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것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그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경험을 시켜주시는 거죠. 이거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경험이 사실은 내 신앙의 기준이 돼요. 내가 이제까지 배워왔던 것들이 내 신앙의 기준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내가 이제까지 배워왔고 내가 이제까지 익숙하고 내가 이제까지 경험해왔던 방식이 신앙의 기준이 절대로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알려주세요?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성경이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더 알아가고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경험을 시켜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거를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근데 이 부분이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이 당연한 이야기들이 사실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너무 당연하지 않은 이야기들이 되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제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교회는 워낙 오래된 교회고 전통적인 교회니까 이런 어르신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본인의 경험을 마치 모든 신앙생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해야만 하는 것처럼 강요하시는 분.
그거를 안 하면 마치 신앙이 절대 성장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도 아닌 것처럼 말씀하시는 그런 어르신들이 되게 많으셨던 기억이 나요.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다. 근데 사실은 그런 경험들이 그분들한테 너무 귀한 경험이지만 그분들에게 허락된 경험인 거지 다른 모든 이들에게 다 일반화시켜서 적용될 수 있는 경험들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 스스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내 신앙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내 신앙의 기준이 아니고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것이다. 그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성경이에요. 내 경험, 내 지식, 나에게 익숙한 생활 방식이 아니라 성경이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의무는 뭐예요?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신학교 교수님이 저 신학교 다닐 때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이 이 성경 하나 들고 이제 산속으로 들어가서 10년 동안 성경만 읽고 온 거예요. 그럼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 그럼 이제 이단이 나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만 주구장창 읽어서 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을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한 거죠. 정확하게 아는 게.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조금씩 깨달아가고 그렇게 깨달아지는 그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할 때 그것을 우리는 은혜요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 우리의 신앙이 만들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경험과 내 지식에 가두어지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113편의 찬양은 바로 그런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수없이 많이 경험했겠지만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끊임없이 알아가면서 깨달은 내용들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는 하나님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는 분이라는 걸 고백합니다. 그리고 4절부터는 조금 더 본격적으로 그 하나님 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4절에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자, 모든 나라보다 하늘보다 높으신 분, 그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왕이신 하나님이라는 건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죠. 나에게 들어온 내가 알고 있는 말씀으로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면 되지,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아니고 어제 나에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은 어제 순종한 거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알고 있는데 기존에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내 남은 평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새롭게 나에게 주시는 은혜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새롭게 깨달아가는 그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내가 순종해 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경험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건 아니고 내가 경험한 하지만 내가 완전히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판단,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하는 판단, 이 판단들이 사실은 내 경험에 근거한 판단일 가능성이 크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항상 조심하고 항상 긴장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기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그 사무엘 설교할 때 그런 말씀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다윗이요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전쟁을 해라 해서 이긴 거예요. 그 다음 날이 됐어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또 묻습니다.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 내가 오늘은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방식을 말씀하세요. 또 다른 방식으로 또 이긴 거예요. 자, 이게 아무것도 아닌 장면 같아요. 아마 저 같으면 이랬을 것 같거든요. 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순종해서 이겼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전쟁할 때는 어제 하나님께서 말씀해서 이긴 그 방식으로 오늘 또 저는 전쟁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어제 주신 말씀에 순종해서 이겼기 때문에 오늘도 그 말씀에 순종하면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그건 어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인지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좀 바꿔 이야기하면
오늘 하루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사는 게 아니고, 어제 받은 은혜로는 어제를 사는 거고, 오늘 받은 은혜로 오늘 사는 거고, 오늘 아무리 많은 은혜를 누려도 내일은 내일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집회하고 예배 드리고 은혜 받아서 눈물 콧물 쏟으면서 다 기도했다고 해서 그 기도와 눈물 콧물 쏟은 기도를 가지고 내일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거예요. 그건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인 거고, 내일은 또 내일 흘릴 눈물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눈물 한 번 흘리고 일주일 가고, 좀 많이 흘리면 이제 한 달 가고, 뭐 이러지 마세요. 뭐 수련회 갔다 오고 성교 갔다 오면 한 3개월 가고 막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방식이. 왕이신 하나님이란 바로 그런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 끊임없이 오늘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거죠. 자, 5절 보세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이게 왕이신 하나님,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잖아요. 다른 모든 신들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은 신이 아니다. 바꿔 말하면 내 마음을 뺏겼던 것들, 그런 사실은 내 마음을 뺏길 만한 것들이 아니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요.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자, 이 6절을 보면 뭐가 생각이 나세요?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우리 천지 전사님의 남편이 생각나는 게 아니고 천지를 살피시고. 죄송해요. 우리 전에 있던 전사님 이름이 천지여가지고 자, 재밌었죠. 자,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어떤 장면이 떠오르세요? 어떤 장면이? 성육신 떠오르시죠.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장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본체 그는 본체 하나님. 죄송해요. 그는 본체 하나님의 형상이나, 그죠? 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건 우리가 은혜를, 그러니까 이런 걸 은혜라고 하는데요.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베풀어 주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안아주신 거잖아요.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옆에 오셔서 우리와 대화를 나누시는 거예요. 우리와 관계를 나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대인들은 이게 안 돼서 문제였던 거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나는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오셔서 나하고 대화를 나누는 분이라는 걸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나에게 오셔서 내가 보고 만지고 들을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옆에 오신 하나님을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나누시고 만지고 보고 들을 수 있게 된 거죠.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은혜. 자, 6, 7절 보세요.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세워. 자, 가난한 자를 일으키시고 궁핍한 자를 들어세워. 이걸 이제 긍휼이라고 하거든요. 은혜와 긍휼이 달라요. 은혜는요, 전혀 무언가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걸 은혜라고 하고요. 자비 또는 긍휼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은 자에게 찾아오셔서 살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떤지, 그 상황이 어떤지 다 헤아리시고 살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안아주시는 것, 이걸 긍휼, 자비라고 해요. 그러니까 은혜는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고, 긍휼, 자비는 찾아오셔서 살피시고 들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어 주시죠. 그러니까 이미 스스로 낮추사 이 땅을 살피시면서 모든 은혜를 다 쏟아부으신 하나님께서 살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가난한지, 얼마나 좌절했는지,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는지 다 살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안아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은혜를 아무리 받아도 현실에서 비참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인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이 필요한 거예요. 긍휼이. 은혜 받았다고 우리가 확 이게 아니고, 은혜를 받아도 현실에서는 여전히 비참하고 절망적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우리를 헤아리시는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 이게 이제 자비와 긍휼이죠. 그럼 6절은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말씀하고 있다면 7절은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8절 9절 보세요.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자,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누구를 함께 세운다는 이야기예요? 지도자들과 함께 누구를 세우세요? 제가 어려운 질문 던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7절에 나왔어요. 우리 가난한 자들, 궁핍한 자들, 이 시대에서 비참한 자들,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그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운다는 이야기예요. 왜요?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가난한 자들, 궁핍한 자들을 살펴보시고 그들을 들어서 세상의 강한 자들과 함께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고요. 그러니 이 가난한 자들, 궁핍한 자들이 내가 저 사람들을 부러워하거나 내 힘을 가지고 저 사람들처럼 되고 싶어할 이걸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게 이 땅에서 비참한 자들, 비참하지만 은혜를 받은 자들이 누리게 될 소망인 거죠. 하나님의 긍휼하심. 자, 9절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들. 이때 당시에 가장 비참한 자가 아들이 없는 여자였잖아요. 가장 비참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 자, 누가 있습니까? 누가 떠올라요? 사라, 한나, 엘리사벳, 이런 사람들인 거죠. 근데 이런 비참한 자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을 어떻게 펼쳐 가시는지를 보여주시잖아요.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한나를 통해서 바닥을 치고 있던 이스라엘의 어떤 영적 최전성기를 열어 가시고, 엘리사벳을 통해서 400여 년간 침묵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라를 통해서, 한나를 통해서, 엘리사벳을 통해서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이름도 없이 지나갈, 동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경멸받고 비참하다 여기고 그것이 평생의 상처가 돼서 아픔과 절망과 낮은 자존감으로 허덕일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세상의 바벨론 제국의 그 왕들도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더라 하는 거예요. 만들어 가시더라. 비참한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은 세상의 강한 자들도 하지 못했던 일들을 펼쳐 가시더라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들이 누릴 소망이 바로 이런 거죠. 나에게 은혜가 누려졌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믿어지는 은혜가 누려졌다면 우리의 삶이 때로는 비참하고, 우리의 삶이 때로는 형편없어 보이고, 내가 낮은 자존감 때문에 힘들고, 받은 상처 때문에 내 마음이 어떻게 해결되지도 않고, 그래도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여겨도 내가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은혜를 내가 누리고 있다면, 경험했다면, 이런 나를 긍휼히 여기실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나를 들어서 하나님 세상의 강한 자들도 하지 못할 일들을 하게 하시겠구나. 내 현실의 비참함이 비참함으로 끝나는 건 아니겠구나. 이게 은혜를 받은 자들이 누릴 소망인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았다는 건 절망이 끝이 아님을 믿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는 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소망하는 거죠.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그 창조자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다스리고 계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심을 믿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게 뭐가 있어요? 홍해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랑하며 할 수 있었던 게 뭐가 있었냐고요. 광야에서, 요단강 앞에서, 여리고성 앞에서, 아이성 앞에서 그들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들이 한 건. 그런데 돌아보니까 이 세상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자신들의 삶의 흔적 속에서 쫙 펼쳐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이렇게 잘 살았구나, 이런 말은 절대 못 나오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그때 내가 죽었을 텐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도 살았고 지금도 내가 살고 있는 거구나. 그러니 그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지 않고서는 오늘도 내가 살 수 없는 거구나.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나온 내 삶의 궤적들을 돌아보건대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근데 뭔가 다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잖아요. 내가 죽을 것처럼 비참한 순간이 있었는데, 근데 뒤돌아서 보니까 그 순간이 아니었으면
홍해 바다의 역사가 없었던 거예요. 그 순간이 아니었으면 요단강의 역사가 없었던 거라고요. 그 순간이 아니었으면 먹을 것이 물이 없었던 그 순간이 아니었으면 여리고성의 역사도 없었던 거라고. 이것이 내 삶의 흔적 속에서 쫙 보이잖아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사는 것이 내가 이 땅에서 가장 평안한 삶을 사는 방법이겠구나라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나에게 내가 때로는 먹을 것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상처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 땅에서 내가 비참한지 비참하지 않는지, 이런 형편과 상황에 내 시선이 완전히 집중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집중되면서 살았다면, 근데 이런 나를 또 들어서 세상의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기에, 이미 나는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나에게 찾아오셔서 일하실 하나님의 긍휼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 소망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저도 마찬가지죠.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우리는 이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인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나를 찾아오셔서 스스로 낮추셔서 나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잖아요. 경험한 우리는 이제 나를 정말 살피시고 헤아리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하실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소망하게 된다고요. 지금이 내 삶의 힘겨움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고백하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 우리의 관심이 어떻게 이 상황에서 조금 더 나아지지, 어떻게 벗어나지, 이게 아니라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내일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소망하다 보면, 오늘 새벽에 제가 드린 말씀인데,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삶의 권리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걸 이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내 생존에 대한 권리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구나. 근데 뭐가 믿어지냐면, 내 생존에 대한 권리가 나에게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 있을 때 내가 훨씬 더 안전하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내 자녀들에 대한 권리가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구나. 내 권리를 포기하게 될 때 사실은 하나님께 있을 때 훨씬 더 안전하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믿어지면, 소망이 되면. 그래서 내 삶에 대한 권리 포기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 오늘 하루 또 내일 하루 내 삶의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살아가는 삶, 그렇게 우리의 남은 평생의 삶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의 권리를 조금씩 포기하며 살아가는 삶이,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